로마서를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첫 번째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갖고, 우리 하나님의 아담 할아버지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에게 이 정가시켜 놓으신 이 죄, 언제로부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범죄, 이런 모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는 이 세상 가운데의 죄인이구나. 이것을 느끼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죄인된 심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좀 있습니다. 그러지만이 만달란 빚진 자처럼 많은 것을 빚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심령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심어주냐면은 이 로마서를 쭉 읽다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너희는 죄인이지? 그럼 너 그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할래? 이 말을 묻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때문에 예전에는 양잡아 바치고 그랬지만 이제 안 돼. 계속 죄 지는데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냈어. 그러니까 예수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너의 죄를 속량했어. 그래서 그가 구원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을 내가 이게 흐트림이 없이 꽉 인지하고 있어요. 이거 붙잡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뭐라 교회 나가지고 11조하고 감사하고 막 없는 시간 들여가지고 주일마다 예배해야 되고 수요일 매일날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막 금요일날 심야 예배 드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음에 대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그리고 내 정한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럼 구원받았니? 그럼 너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 바로 그거를 또 질문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바로 성결한 삶, 성화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구원받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면 뭐합니까? 생활하는 거 보면 맨날 망나니처럼 생활하고, 맨날 싸움박진하고 사기나 치고 다니면은, 그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요, 그런 사람들은 10중 8구, 9가지는 구원 못 받았어, 내가 볼 때는. 왜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본질적인 내면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게 그 삶이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으면 수가 없어요. 그 삶을 보게 되면은 그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100% 맞지는 않지만은 거의 많은 90% 이상은 좀 맞아 돌아갑니다.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 인생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뭐 대충 살다가 가는 거지 뭐 그걸 그렇게까지 꼭 예수를 믿어야 되겠느냐? 야, 예수를 믿어도 조금만 이렇게 좀 한쪽 발은 이렇게 하고 조금 그냥 대충 살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래 버리게 되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의 눈초리는 다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리고 뭔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게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성결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온전한 삶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 주님께 닮아가는,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진보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성화의 삶, 성결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우리에게 로마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냐면은, 야, 하나님께서 태초 이 땅 가운데 모든 걸 창조하셨지? 그리고 너도 창조했어. 그럼 너희 이 땅에 살면서 괜히 하나님 앞에 시비 걸지 마라, 이놈아. 야, 토기장이가 이 그릇 만들어 놓고 말이야. 마음에 안 드니까 둘이가 깨는데 왜 깨냐고 그 토기장한테 대들어? 그릇이? 마치 너희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토기와 같은 자야. 그러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문하신 대로 이런 꽃병도 만들고 그리고 청자기도 만들고 밥그릇도 만들고 개밥그릇도 만들 수 있어. 알아 너?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대로 너희들은 네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자기 거룩한 삶이 되고 11조하고 뭐 주일 열심히 다니고 장로 되고 목사 됐으니까 자기가 지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성령 받아서 능력 있어. 영권을 부어줬고 지 마음대로 살려고 그런다고. 근데 이거는 틀린 답이에요. 그걸 누가 주셨니? 하나님이야. 한순간에 너는 걷어갈 수가 있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너는 인지해야 되는 거야. 우리 이것을 꼭 마음에 둬야 되는.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이 성결한 삶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주님께 있다는 사실.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자들은 삶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몸의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서 사람들에게 서번트요. 다시 말해서 이 종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봉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극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 공연은 뭐가 있냐면은 봉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끊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이요. 자,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네. 어떻게 그렇게 맨날 봉사만 하고 그냥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그래가지고 깨끗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대충 살면 참 편하고 좋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고 계실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마음은 잘 안 되는데 나는 내 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를 가만히 안 두고 육신이 편안함과 그리고 육신이 먹고 싶은 것과 육신대로 그냥 누리고 막 그냥 폼나게 살고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8장 가운데에서도 어때요? 오늘 8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결론을 먼저 얘기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받아가지고 성화의 삶, 성결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맡기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가지고 너희 영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너희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꼭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우리 안에 그러한 그 인도를 받는 삶을 너희들이 살면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이 16장까지 있는 그 중간에 이 가운데에 8장을 집어넣은 곳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성령 너희에게 줄게. 그럼 너희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보장을 8장에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갖다가 로마서 8장은 흑진주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의 전체를 진주로 생각한다면은 로마서 8장은 흑진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변론을 하고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명심하면서 살게 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행지했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그러한 역사 있기 바랍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이번엔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래 형제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서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 때에 태어나서 살았으면 맨날 양새끼 잡아다 바치고 맨날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죄 뒤집어 쓰고 막 이래가면서 그냥 거기서 양 없는 돈에다가 막 비둘기 새끼 갖다 바치고 막 그냥 거기다가 뭐 이렇게 피 뿌리고 막 이렇게 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 또 재단 바꿔서 나가면 어떻게 돼? 또 언제 그러냐고 계속 사기치고 공갈치고 싸우고 난리치죠. 그러면 또 와서 바쳐야 되고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죄인임에 대한 그 죄인이라는 의식을 내가 항상 내 마음 속에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는 심령이 내 안에 붙어있지 못하게 되면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데려다가 옥에다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항상 빚진 자,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다.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아들을 보내서 죽이셨지. 나는 그럼 죄인이다. 라고 하는 심령이 내 마음 속에 항상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의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만하지가 않는 거야. 그래야지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틀려지는 거야.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사랑스러운 눈을 보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요,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내가 40일 금식을 하고 또 심심하면은 가끔 가다가 내가 뭐 일주일씩 금식도 하고 뿐만 아니라 매일 새벽 기도를 내가 하고 있지. 그리고 내가 내가 이게 일주일마다 내 메시지가 몇 개인 줄 아냐? 주일날, 주일밤, 매일마다 가정예배, 새벽 기도, 또 그 다음에 또 뭐 수요일, 금요일, 이 메시지가 몇 개냐? 근데 그런 사람이야. 그럼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네. 폼나게 살면서 막 그냥 그런 식으로 아주 자기 아우라를 딱 풍기면서 폼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 많죠. 그죠? 지금 목사에 지금 나를 비교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런 자기의 교만 속에 살아가게 되면요, 내 마음속에 빚진 자의 심정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럼 너의 구원은 어떻게 다? 땅에 떨어진 거야. 그 교만함을 가장 누가 싫어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들을 보낸 건데 이게 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말이야, 내가 내 재산 팔아가지고 바쳐서 그렇게 또 하고 뭐 내 인생을 바쳤잖아. 내가 공무원 생활하다가 말이야, 그냥 한 달에 한 7천만 원씩, 연년에 그만둘 때에 연봉 한 5천, 7천만 원 사람 없었어요. 그런 제시가 들어온다고. 너 거기 와. 줄게. 솔직히 저한테 제시가 왔을 때니까 안 갔잖아요. 왜? 목사해야 되니까. 목회해야 되니까 안 갔잖아. 그런 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한 것에 대해 이게 내 안에 자랑이 되고 이게 내 마음 속에 그냥 그런 거를 막 내비치게 되면 어떻게 내 안에 뭐가 없어지게 돼? 빚진 자의 심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오늘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야. 오늘은 말이야, 결혼식도 가야 되고 친구가 등산 가자는 것도 다 뭐 또 형제들끼리 모임도 있고 뭐 있는데 어떻게 주의를 범할 수 있어? 내가 여기 왔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자기를 크게 띄우는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 조심할 것이 뭐냐면은 당신의 마음속에 빚진 자의 심령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그럼 한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팍 숙이는 거지. 죽을 죄인을 살려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보다 큰 게 어딨어. 그까지 1년 연봉이 7천만 원, 8천만 원 되면 뭐하냐. 죽으면 그냥 지옥불 떨어질 텐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너를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주셨어. 너 대신 죽었잖아. 한순간에 내 마음이 확 꺾여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매일을 살아가면 내 마음 속에 절대 잊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빚진 자의 심정을 갖고 살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 이 설계의 흐름이 빨리빨리 지나가게 됐습니다. 보세요. 뭐 여기 12절까지 있지만은 여기 보면 14절서부터 16절까지, 16절, 17절의 전반전까지 흐르는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지금 너희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요. 전체를 봅시다.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딱 볼 때마다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제가 이제 오랜 동안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막 묵상하고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 성경 보는 이게 이제 눈이 있어서 보면은 14절 보면 보세요. 여기 쭉 보게 되면은 인당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5절도 보게 되면은 15절 중반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16절 보게 되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17절 보면은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17절 한 분의 상속자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세 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요, 이 상속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같은 말, 하나님의 자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그래서 상속자이니 상속자고 상속자다. 우리는 뭐라는 얘기예요? 상속자임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영과 함께 우리는 상속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여기 보면은 이 상속자는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요. 양자영, 다시 말해서 우리가 친아들은 아니지만 친아들은 예수님이 친아들인데 우리는 친아들과 같은 양자로서 입양을 하면서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상속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몇 번 부르짖습니까? 예? 요즘요,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인 게 뭐냐면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라고 하는, 옛날에는 우리는요 기도실 들어가가지고 밤에 그냥 지하에 기도 들어가가지고 밤새껏 그냥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라는 말을 몇 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요새는요 그걸 들을 수가 없어. 아빠 아버지라 자기가 상속자임에 대한 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속자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양자, 예수님과 예수님 친아들인 예수님과 함께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맨날 아버지라는 우리 고백을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게 식었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가 세속적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교회가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마다 그 하나님의 그런 말씀하심을 듣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아빠 아버지 부르짖는 그것이 지금 식어졌다는 거. 없어요. 거의 지금 볼 수 없어요. 뭘 예수를 이렇게 골치 아프게 믿냐. 헌금이나 많이 하고 말이야. 그러면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야.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둘이 앉아가지고, 그분들이 앉아서 뭐 그냥 당해나 해가지고 저렇게 영향하면 끝이지. 뭐 우리가 뭐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물질 만능주의 시대, 그리고 막 인터넷 시대가 되고 AI 시대가 되니까 필요한 것마다 툭 치면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AI가 쫙 떠버려. 요새는 설교도 떠요, 설교도. 제목 집어넣고 하면 쫙 떠버려. 참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소리가 나오나? 안 나오지. 그렇게 설교하면 죽은 열 설교예요. 요즘은요, 요즘 저한테도 인터넷 메일이 오는데, 목사님, 오늘 우리가 무슨 이런데 거기 가입하셔서 하면요, 설교하는 거 맨날 거기서 줄 겁니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럼 설교가 거기 힘이 있습니까? 설교 이거 맨날 이렇게 해서 밤새고 해가지고 이렇게 원고 이게 써가지고 이거 할 필요가 있어, 이거? 그럼 그건 설교는요, 죽은 설교. 거짓말하는 설교라고. 지금 마음에 큰 느낌이 없는 거, 그거 성도들 받아먹고 가가지고 범죄하라고 설교하고 앉아있다고. 맨날 비유나 맞추고 앉아있고 말이야. 성도님들 오늘은 말이야. 현 주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축복 받으십시오. 받아라. 받기 개코 물 받아. 그 저주. 지 마음 가운데 신실한 성령으로 우러나와 사지 않는 설교들은요. 이거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들 만나기 그런 것 같은데 죽은 설교하는 거예요. 그 원고 읽는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고 쓰기도 힘들지만은, 하여튼 원고도 쓰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읽는 죽은 설교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전할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자기가 암기하고 있는 거, 전도파를 60분, 70분 동안 암기해가지고 그거 하는 것도 해봤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살아있는 여러분의 경험 가운데에서 하나님 만난 그 얘기를 전도해야 되는 거야. 물론 그것도 좋아요. 60분 전도파 중에 좋은 메시지인데, 처음에는 전도가 안 되는 그런 거 메시지 있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에 대한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선포하고 나타나야 돼요.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은, 상속자라고 하는 그 인식이 내 안에 없으면요, 이 부르짖음, 아버지라고 하는 부르짖는 이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 근데 그래 안 되죠.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도 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 그 영이 함께하여서 보혜사를 통하여 내가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나도 모르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은 아버지 하고 막 부르짖는다고. 그게 잘 되게 되면은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쫙 들어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단계를 지나고 맨날 그러한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런 우리의 이러한 그 자세, 상속자임에 대한 자세가 우리 안에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자세,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지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재미도 없고 그냥 계속해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면 이가 집중 팔고요, 여러분. 그럼 맨날 앞에 앉아가지고 졸지. 오늘 또 목사님 맨날 하던 소리 또 하시네. 이러고 앉아가지고. 아유, 끝났어. 하품하고 언제 가서 집에 들어오고. 그럼 뭐예요, 그거 앉아서. 괜히 감사한 것만 실존하고 아까운 돈만 더 없어요. 뭐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것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이면은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가 우리가 상속자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내 심령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좋아. 뭐 새벽기도로 맨날 다 나갈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뭐 믿는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들은 새벽을 기도하지 않으면 영성이 떨어지니까 안 되잖아요. 맨날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한 역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가 양자양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상속자의 내 마음의 항상 자세와 그리고 실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주의 성령이 그 순간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쫙 임하시게 돼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은 뭘까요? 세 번째 세 개를 제가 얘기했는데, 그 여러분 뒤에 안 읽었잖아요. 17절 중반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사했기 때문에 이 앞에 이제 보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막 쓰레기 같은 거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문 딱 열면 쓰레기가 보이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고.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저 사람들을 갖다가 혼을 내줄까? 어떻게 할까? 생각을 공고히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너 그 쓰레기 그렇게 버릴 그런 것들이 꽃같지. 근데 우리가 교회가 생기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할 수 없는, 그리고 신경질 나고 막 더럽고 짜증나는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야. 그 저거 갖다가 쓰레기 버린다고 사람들 욕할 것이 아니라 너희 교회가 그것을 한번 감당해봐. 이런 얘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환경, 주변의 환경들, 여기도 보면 여기 문 열어놨더니 어떤 분이 여기 막 물 뿌리다가 막 물을 막 쏴가지고 이 안에 막 물이 막 헝감하게 그리고 고였더라고. 막 탁자 여기 어려워. 막 어떨 때는 갑자기 짜증이 확 나는데, 아, 이게 또 하나의 우리가 저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전도를 할 수 있는 다 이게 뭐가 돼? 고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 짜증내고 반감 갖고 막 부딪혀 싸우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고리를 엮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인내하는 자세,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전도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거 내가 믿는 자로서 그것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고난 가운데에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이 보인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오는 이 8장 다음에 이제 8장 17절 이후에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게 인내하는 삶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주님께 우리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인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날 것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현재 달고 있는 고난들을 잘 참아내면 양교에 대한 인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는 자세를 내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붙이시고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받아라. 인내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주의 성령이 항상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8장 12절 17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서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건 거구나. 우리가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간다. 상속자로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 일을 계속해야 된다. 상속자의 문식을 갖는 산다. 그리고 내가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주님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평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럼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내가 할 일이 생기게 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주님 안에서의 길이 쫙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의 지혜로,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함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길을 열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시편 29편 1절로 11절 말씀을 읽었죠.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느 말씀에 여러분 이 눈이 번쩍 뜨이나요? 저는 맨 처음에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막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소리에 놀라운 능력으로 막 역사하시네. 근데 이 소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요, 앞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10편 29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써 있는데, 이게 다윗이신데,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손을 입고 여호와께 뭐 한다? 예배할지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소리는요, 그 예배를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예비함 가운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소리는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호와의 소리는요, 여기 보면은 이게 소리가 무슨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여기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는데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위에 계시노다.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신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 이 말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물에 임하면서 혼돈되어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조건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게 되면은 나에게 들려지는, 영적인 사람들에게 귀에 들려지는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이거 보면 힘 있음이요 위엄차도다. 그 다음에 무슨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신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어떻게 부시지? 부신다니까요, 여러분요. 망땅치 않은 것들은 우리가 부셔버린다고. 영화로움 가운데 가득 차가지고 지자랑만 하고 안에는 그냥 고고한 자들, 교만함들을 갖다 한 방에 꺾어버린다니까요. 그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6절 말씀은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한다. 소리가 들려지면 제가 성령 받으니까요. 제가 방방방 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르고 미쳤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요. 소리가 화음을 가르고 광야를 진동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암사슴이 그냥 낙태가 되고, 이 살림의 말각이 벗기고,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영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통하여서 여호와의 소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조금만 받은 그런 능력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갖가지 은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어떻게 해요?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의 세 가지. 첫 번째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 두 번째는 상속자임을 항상 내 마음 속에 각인해가지고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라. 세 번째는 뭐예요? 고난 받아라. 인내하면서 받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은 보다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봉사하는 삶, 그리고 거룩한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이 우리 몸된 기회를 오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또 함께 드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좋은 날을 여름을 만난 여러분 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